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향기를 날립시다. 그럼 더 확실하게 예수 냄새를 풍깁시다. 모든 물체에는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있는데 이를 체취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고들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노린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냄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향기와 악취입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즐겁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취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냄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냄새는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악취도 퍼지고 향기도 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더 잘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한 아가씨가 전철을 탔는데 앞에 지긋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서서 있는데 이 아가씨가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여쁜 숙녀 체면에 방구는 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다가 보니까 이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를 모면할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화가 난 듯 팍 구겨대면서 그때 방구를 살짝 싹 군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휴 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가씨,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냥 냄새는 퍼지는 거예요. 한 아가씨가 전철을 탔는데 근데 자꾸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꿀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는 거지요. 아유, 그런데요, 차 안에서 벼랑간에 베토벤의 교향곡이 빠바바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찬스다 그리고 빵 하고 울릴 때 자기도 힘껏 시원하게 꺼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주변을 돌려보니까 모두가 다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 아가씨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었거든요. 냄새는 퍼지는 것이고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썩은 것에는 악취가 나고 살아있는 것에는 향기가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냄새는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한번 냄새에 젖어들면 잘 지워지지 않아. 그 냄새가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썩는 냄새가 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냄새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냄새의 특징은 뭐냐면 냄새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 냄새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기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감성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발달돼 갑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성보다도 감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성 지수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경과 뇌파에 작용을 해가지고 심장박동을 좌우하면서 감성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냄새는요, 이 좋은 냄새는 방부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살균 효과가 있기도 하고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냄새, 악취가 아니라 좋은 냄새를 자꾸 맡으면 피부색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만 바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냄새만 잘 맡아도 여러분의 피부색이 좋아지고요, 성장이 촉진되고 통증이 제거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신체가 균형 있게 조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냄새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할 뿐 아니라 기억력도 인지 능력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코라는 게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으면 코가 즉각적으로 뇌에 작용을 시켜가지고 바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도 하고 용기를 잃게도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도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가 맑아지게도 하고 정신 상태를 흐려지게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냄새가요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성공학에서 말하는 결론적 얘기예요. 자, 이처럼 이 냄새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전부 누구냐? 예수의 냄새라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냄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길을 가시면 어디를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병든 것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온 사람들을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요,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서 건강해져 가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들이 뭡니까? 예수 자체가 바로 생명을 주는 향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가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숱한 전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부 전면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육박전이라 그 말이에요. 서로 맞대가서 나와가지고 칼과 창으로 찌르고 베고 잘라내고 때리고 그러면서 죽이고 이런 끔찍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몸에는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거고 상처가 나고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찢겨지고 그러다가 죽는 아주 끔찍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전쟁을 해도 결국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을 하고 승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 행진을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개선 행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맨 앞에 그 전쟁을 이끌었던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선두에 딱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큰 향로가 실려진 마차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로에는 많은 향을 피워대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향연이 막 피어오르면서 향기가 막 바라는 거지. 그리고 그 향로를 실은 마차 뒤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줄을 딱 맞춰가지고 씩씩하게 힘있게 기쁘게 행진하면서 오는 거고, 이 승리한 군인들의 뒤편에는 그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실었던 마차가 쭉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향입니다. 그 승리를 이끈 개선 장군의 뒤에 있는 큰 향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연이에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큰 향로에다가 막 향을 피워대면서 올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위생적 요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 전면전이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내를 맡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살기를 느끼게 되어지고 미운 마음이 들고 복수심이 든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걸 지우게 하기 위해서 이 향을 피워버리고 이 향내를 맡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 이끌었기 때문에 좋아서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돈 받고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힘없어서 끌려 나와가지고 군대 돼가지고 나와서 싸우다 죽은 거거든요. 그 전쟁터에 전면전을 하다 보니까 수천이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은 억울할 때 그지없는 게 많아요. 비참하게 죽고 억울하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영혼이 떠나가지 못하고 이 승리한 사람들을 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갈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을 따라오는 악령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향불을 막 피워대는 거예요. 그들은 이 향내를 악령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요인은 심판적 요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개선행전이 벌어지면서 향연이 막 피어오르면 그 향내가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 전체에 그 향기로 향내가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으면서 우리 군대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 향내를 맡으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솟아오르고 용기가 솟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게 되어지고요, 아파 누웠던 사람들이 건강해서 싹 낫게 되는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향에서 피어나는 이 향연은 승리한 자들에게는 생명적 역사가 나타나는 향기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패전에서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향내가 사약인 겁니다. 이제 곧 처형되어지게 될 것이니 이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냄새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패전한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한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의 냄새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거룩한 향기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 중에 빨강, 노랑, 파랑 있어요. 이 세 가지 색이 딱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될까요? 이거 미술을 좀 하시는 분들은 금세 알 수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색상들이 있는데, 이 색상들이 예수를 만나면 무슨 색이 될까요? 흰색이 됩니다. 무슨 색이 돼요?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약의 색깔이 농도에 따라 검은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검은 것이든 붉은 것이든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검은 것이 변하여 흰 것이 되고 붉은 것이 변하여 흰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요 비밀이에요. 여기서 흰색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 받으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 시대 때를 보면 로마가 주변에 있던 각 나라 다 정복했잖아요. 이 이탈리아, 로마라는 나라가 해변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도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각 나라에 가서 전쟁하고 승리하면 이제 배를 타고 쫙 들어오는데 어디를 거칠까요? 그 유명한 환락의 도시 폼페이를 거칩니다. 폼페이로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승리한 사람들이요 바로 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자기들의 몸을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달 동안을 머무른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폼페이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상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요 피비린내는 전쟁의 모든 것들을 싹 씻어버리고 이 폼페이에서 먹고 마시고 씻고 즐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전쟁에 살기등등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싹 변모되어진 다음에 대열을 갖추어서 로마로 입성을 하고 황제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폼페이에서 로마로 가는 이 대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세검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 세검정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느냐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곧바로 임금님을 배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세검정에 머물러서 옷도 빨고 마음도 쉬고 며칠 동안 휴식을 하고 그러면서 피비가 묻었던 칼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마음의 정돈이 된 다음에 대열을 갖추어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씻는 곳이라 그래서 세검정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설 때도 피비린내 나는 더러운 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만든 다음에 왕을 만났는데 하물며 전능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누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냄새, 거룩한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의 거룩한 냄새를 풍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자연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불편을 주게 되어지면 금세 거부감을 갖게 되고 더 심하면 단절하기도 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워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계라고 한다면 미워하며 갈등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4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식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학벌이 어디냐, 어느 학교에 나왔냐, 이런 기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몇 병 아파트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세 번째는 사회적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네 번째는 도덕적 눈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딱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갖고 때로는 그 관계성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제까지의 가치관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리라. 참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만드는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서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성경을 가르친 후에 조촐한 다과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 다과를 먹는 도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말에 공부하던 학생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슨 냄새? 무슨 냄새?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겁니다.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웃으면서, 야, 너 예수 냄새 맡아봤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냄새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금 나는 냄새는 틀림없이 예수 냄새일 거예요. 요한 선생님,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면, 예수의 향기가 풍겨진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거룩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사는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닮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향기이다.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주여,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별되어져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